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광야의 모든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단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 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 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37절입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광야 40년을 잘 지나셨습니다. 네, 40년을 여러분 정말 잘 요약한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민수기 33장으로 들어섰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주요 장소들을 그 목록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그렇게 잘 조명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장소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 장소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는 듯한 그러한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5절부터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시내까지 진을 친 11곳이 나와요. 그 11곳을 기록한 곳이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진을 친 21곳의 그 장소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16절에서 36절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락을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진을 친 곳이 9곳인데 그 9곳의 장소가 37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호르산에 진을 친 내용까지의 그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애굽에서 시내까지 진을 치는 11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쳤던 그 지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 명칭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뭐가 떠오르냐? 거기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고향을 떠올리면 고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를 사실 유학을 간 거거든요. 20몇 킬로를. 근데 그 유학을 간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그 시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주요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장소들을 쭉 읊고 쭉 떠올리면서 지금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난 출애굽한 사건이죠. 이게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에 나오는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고 심지어 애굽의 신들까지도 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신 사건이 이 6월절이고 그 6월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이 6월절과 출애굽한 날을 결국 기억해라. 항상 잊지 말고 이 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주요한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마일스톤이 있죠.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지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라고 우리를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격려하는데 실상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무언가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인간에 대해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들이 있긴 해요. 반대로 그렇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괴로운 거예요.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 마땅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잊게 하시는 것을 잊게 되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받았던 엄청난 사건이나 아픔이나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마음에 곱씹으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누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받았던 그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은 망각, 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자랑은 어떨까요? 과거의 자랑도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자랑과 영광에 너무 조치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그래도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 생활도 하고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민 생활을 처음에 왔는데 학비를 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뜨거운 뙤약볕에 텍사스에서 이 100도는 기본인데 그 여름에 잔디를 6개월을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이제 신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세탁소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박 목사라는 사람이 세탁소에서 일할 거다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과거에 내 영광에 심취되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이민 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면 안 돼요.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건, 출애굽을 한다는 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민자를 들어서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셨다고 해가지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신 것 같고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악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를 박대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실했던 친구들과의 그 우정, 그 관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 그분의 그 은혜의 손길,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자를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를 사명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결코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삶도 무너지고 또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늘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해야 되는,
그래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범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딱 죄짓기 좋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말티아, 죄를 짓고 왜곡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비상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바르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 말은 이제 광야의 여정이 끝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광야 여정은 한마디로 생존이 불가능해 보인 땅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그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이 호르산까지 이룰 수 있었느냐? 성경을 보고 아무리 또 묵상해봐도 답은 단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광야 40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호르산까지 결코 안전하게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추운 그 광야길 가운데는 혹시나 저들이 얼어서 또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밤에 불을 밝혀주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곳에 지금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셨고,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더 크고 풍성한 삶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코 주림이 없는 인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충만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와 순간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적 가나안 그 본향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터고 넘쳐서 또한 모든 이웃과 또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